우리말 복된 소식이나 복음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뜻의 앙겔로스와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말의 그 접두사 유가 합쳐진 말 유앙겔리온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을 주는 소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 마가 당시에는 널리 사용되었지만 꼭 종교적인 의미로만 사용된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으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보다 오히려 역사와 삶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큰 소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지요.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말은 돌아오라 혹은 무언가에서 되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시는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이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와 여타의 종교와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타의 종교는 소위 조언, 어드바이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소식, 뉴스가 되는 것이지요. 여타의 종교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신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신과 함께 신 앞에 서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그 신 앞에 설 자격을 얻는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조언해 주는 것이 다른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메시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건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며 그리고 죽음이고 이로써 당신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지요.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는 조언을 해주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소식 그 자체가 기독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지요.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을 통해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선포하신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르침에 아멘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반적으로 스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제자를 찾아가서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입니까? 아니면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서 저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대개는 깊은 가르침과 깨달음이 있는 이에게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제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가 될 사람을 찾아가셔서 오히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당시 랍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르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시몬과 안드레는 당장 어부의 직업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1장 19절 이하에는 야고보와 요한도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친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었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에 레위는 일어나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은 가족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언제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으며 그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생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마가가 1장 22절에 그분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1장 22절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가복음 안에는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이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권위라고 번역된 헬라어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는 근원에서부터, 그 근원에서부터 나온 권위 혹은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마가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은 다른 근원에서 파생되어 있는 권위가 아니라 진짜 근원에서 나온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은 남들이 이미 아는 것을 풀이해 주시거나 아니면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해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그들이 놀란 이유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를 수 있었던 그분의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이 쓰인 1장 22절 이후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계속해가지고 소개되어집니다.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까지 이 모두를 고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치유의 사건은 예수님이 영의 세계만이 아니라 물질 세계, 즉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이 인간 세상에도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세를 내세우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권위를 발휘하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권위를 발휘하시어 질병까지도 다스리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2장 12절에서 이 모든 광경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귀머거리가 듣고 눈먼 자가 보고 절름발이가 걸었습니다. 그분의 손이 닿기만 했는데도 열병이 씻은 듯 나았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복음 전체 분량의 절반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할애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심이 많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이 치유의 사건들이 마가복음에 무려 30차례나 기록되었음을 보면 결국 마가가 얼마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는가를 또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이들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그토록 찾던 왕이 바로 나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만물을 창조한 자이지만 너를 위해 낮아졌노라. 그러니 나를 따라오너라. 너의 육체가 병들고 너의 영혼이 죄에 빠졌을 때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다른 이들은 너에게 조언을 해주러 왔을지 모르겠으나 나는 너의 진정한 사랑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 나를 따라오너라.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계속 보았음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인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말은 결국 왜 죄인이 아닌 우리와는 함께 식사를 안 하시고 왜 죄인된 저 사람들과만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싶었고 때로는 반박도 하고 논쟁도 하고 싶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지식에 대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논쟁하고 싶었고 어쩌면 말로써 그를 함정에 빠뜨리고 싶었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생명에 대한 갈급함은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 복음에 대한 간절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 자신들은 죄인도 아니고 병들지도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조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그 조언을 따름으로 인해서 자신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지요. 자기가 예배를 많이 나오고 11조를 하고 새벽기도 참석하고 뭐 하면 안 하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거는 새벽기도도 안 하고 저거는 11조도 안 하고 저거는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한다고 하는 괜한 우월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조언과는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열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열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열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친히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소식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순전히 은혜로 받은 선물이며 자격을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복음은 조언이 아닙니다. 복음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그 길이 열린다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은 왕을 따르라고 하는 부름인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느냐 하는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복음은 누구를 위해 오셨으며 누구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제가 요즘 즐겨 듣는 찬양 중에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그런데 이 찬양을 듣고 있노라면 찬양 중간에 이 찬양을 인도하는 자매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자매의 고백에 의하면 그 자매는 어느 날 자신을 보았더니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보다는 낫죠. 하나님, 저는 저런 거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점점 쌓였는지 어느 날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자기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어 라고 하는 이상한 당당함이 자기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 죽은 것이고 저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거고 저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 나 때문이 아니야. 심지어 찬송을 하면서도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내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저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지요. 그러면 바로 우리들이 죄인인 것 아닌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들인 것 아닌가요? 우리들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거 아닌가요?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병이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 없어, 내가 무슨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그래 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되고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내 죄가 깊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내 죄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중함을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과 나는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이 당연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당연해지고, 그분이 부활하심에 아무런 은혜와 감동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죄인, 섬기기 잘하는 죄인, 안내하는 죄인, 설교하는 죄인, 반주하는 죄인, 1층에 앉아 예배드리는, 일부 예배 나와 예배드리는 그 죄인,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한다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거고, 저 사람들, 저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무감각해지는 순간 예배는 아무런 은혜가 없고, 선포되는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저 좋은 말씀일 뿐이며, 내 삶 속에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나 자신은 그저 율법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 가는 거고, 11조 하라고 했으니까 11조 하고 헌금하는 것이며, 전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신용만 내는 율법적인 종교인이 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인 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고 그 누구보다 몸부림쳐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저는요,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어쩌다 유혹의 손길이 몰려오면 못 이기는 척 넘어가고 싶기도 한데, 그렇게 세상과 더불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 하필이면 접니까? 그런데 이후 죄인 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깨달은 후에 이런 기도가 제 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저는 고집도 세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을 테고, 성경을 많이 알지도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전하지도 못할 것이며, 게을러서 하나님께 기도의 단을 쌓는 것도 충분하지 않으실 텐데요. 하나님, 저 때문에 속 많이 썩으실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제가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제가 기쁨과 감사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5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방황하다가 감사함으로 그 부르심 앞에 백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처음 맞이한 주일 예배 가장 첫 찬송이 바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그 부르심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은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광명의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며 그분의 목소리,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시는 그분의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 가득히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분의 목소리를 따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이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는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각자의 모습대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그리고 당신의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비록 우리의 육신이 병들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나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로, 영광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